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도록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복된 선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 있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특징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멜기세덱이 선언한 그 아브라함에게 미치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인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하기 어렵대요. 할 말이 많은데 전해줄 말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것들을 다 설명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멜기세덱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 구원 역사 속에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이 중요하냐? 멜기세덱은 멜기세덱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13번 정도가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는 2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하고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져 갈 때마다 중요한 때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삼고 듣겠습니다. 첫째, 그는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오늘은 첫째만 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두 단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멜레크라고 하는 거하고 체데크. 멜레크는 왕이라는 단어이고 체데크는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로 멜기세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의 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의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이거를 지금 그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레망이라고 그래요. 살레망은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살렘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살렘이 어디냐? 시편 76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렘과 시온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시온 하면 어디를 두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 살렘은 곧 무엇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성은 평화의 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상은, 이러한 성경의 생각은 역사가 거듭해 가면 갈수록 계속 나타나고 뚜렷해져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한 인물이라고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곧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 멜기세덱은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느냐,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라도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시면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면서 한 아기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평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는 평강의 왕인데 그 평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태어나는 아기, 그가 곧 왕인데 그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걸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평강이 가득하다. 평강이 무궁하다라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의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메시아는 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의의 왕이라고 할 때에 그 의가 뭐냐 이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정의. 공의가 나오고 정의가 나와요.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미시파트.
이건 무슨 말이냐? 공의라고 하는 체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서 설명이 되는 거라면, 미슈파트,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왕들을 추격하여 그들에게 응징을 한 것, 그들을 파하여 멸하게 된 것,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 실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정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의의 왕이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응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완전히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의의 왕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10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110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앞으로 오게 되는 왕, 그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는 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왕이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시편 110편 1절부터 쭉 설명을 해줘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기록한 글인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게 되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다윗은 1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다윗이 있고요. 다윗이 있고 누가 있어요? 또 여호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여호와가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시게 되는 메시아가 공의로운 왕으로서 원수와 대적들을 완전히 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을 완전히 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뭡니까?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모든 악의 권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의로우신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집행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윗이 언제 봤다고요? 다윗이 살아갔을 때, 이 일이 있기 1000년 전에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은 공의로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게 되면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왕 대신 그분이 통치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이사야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래요. 여러분, 어떠한 왕이 세상을 잘 다스리게 되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도 평안을 얻게 되다 보니까 왕이 누군지도 몰라. 관심이 없어요. 왜? 평안하니까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삶이 빡빡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도 백성들이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서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여든 야든 간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또 이 나라를 섬기고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맥 빠진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희망을 사람에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장치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72편에 가서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아들에 대해서 그 시를 쓴 거예요. 왕에 대해서. 제왕시예요. 제왕시. 왕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시를 썼어요. 첫 번째,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죠?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솔로몬. 그런데 우리 잘 알지만 솔로몬도 역시 뭐예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형 역할을 해요. 누구에 대한 모습이죠? 앞으로 오시게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72편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공의가 왕의 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평강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세상이 정의로워지게 되고요, 거기에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압박을 받는 자로서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우리로 평안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 보세요. 12절에서 14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들의 생명이, 피는 생명이에요.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어요. 그가 흙수저냐 금수저냐 관계가 없어요. 그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건강이 없어서 연약하고 이런 거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존귀한 자들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분의 눈앞에서. 이러한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본성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 악이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평안함은 악을 없이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2편은 제왕의 시로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지만 의인들에게는 평안이 넘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72편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들에게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다 풍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것들로 가득 찰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으면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 4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스크린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크린에 있네요. 예? 일부 예배 때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 방송실의 센스가요. 예, 거의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예. 말라기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백성들에게 비추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메시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누가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7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의 4장 2절에 있는 말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 사건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공의로운 해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돋는 해로서 우리 위에 임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암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돋는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비추게 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고통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플라톤부터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해 오고 왔지만 진정한 이상적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도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죄성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한계성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내가 인맥이 있느냐, 인맥이 없느냐, 내가 지력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그 조건에 따라 평가받고 대우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들이 갑질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짓누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억울해가지고 한이 맺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곳곳에서 거짓과 불의함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행되어지는 이러한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 시대가 무엇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물론 영향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제도와 어떤 형식들을 생각하게 되면 더 큰 실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이상적인 완전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죠.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만한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곳곳에서 사기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영화 보이스라는 걸 한번 봤는데, 보이스 피싱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보이스 피싱. 중국에 본부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거는 전화가 다 글로 가요. 글로. 그래서 담당자들이 한 명씩 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은행 담당, 금융거래 담당, 뭐 경찰 담당, 뭐 해가지고 우리 뭐 급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에 전화해보고 뭐 맞는지. 근데 그 전화를 걸면 다 중국 글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들이 다 똑같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자기네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근데 그 영화 맨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를 자책하는 일이 많은가 봐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막 자기를 막 자책한대요. 그러니까 영화 끝에 메시지 하나를 탁 던져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혹은 어리석어서 피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죄의 문제 참 심각한 문제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이 뭔가? 죄예요, 죄.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의 논리로, 거짓된 논리로, 불의함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쫓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차고 넘친다고요? 평안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정의롭게 실천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